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여러 말씀을 들었거니와 이제 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가리네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 16절과 17절이 이제 그 로마서 전체의 어떤 이제 그 중심되는 어떤 그 주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그냥 단순히 말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그 생각 몇 가지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몇 마디 했다고서 말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어떤 완성으로 이해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믿으면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그죠? 우리가 지금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모든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거는 어떤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의미가 더 큰 거죠. 지금이야 이제 제가 아들과 그 팔씨름 하면은, 아들이 28살인데 아들과 팔씨름 하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몸도 괜찮거든요. 이길까 질까요? 지금 안 되지. 어릴 때 씨름하게 되면은, 어릴 때 팔씨름하게 되면은 가족 놀다가도 아이고 여기서 많이 컸네, 다 컸네. 다 커서가 아니라, 그죠? 격려와 인정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야 그래 좋아, 내가 너 칭의 그래 구원 인정해 줬다, 그래 너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열심히 바르게 더 매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려워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모에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 구절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구절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고 말았는데,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죠. 망가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관계를 다시 올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당신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구절을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 맺어주시는 그 놓아주신 길, 그 올바른 관계가 말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를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죠?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 이해돼요? 여기에 다 합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 17절 말씀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문장.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주제다라고서 이제 주제 문제 딱 던진 겁니다. 던진 거예요, 이제 던진 거예요, 이게 잘 명제. 딱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이것을 하나씩 논증, 설명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바르게 알면은 구원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리켜서 구원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전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다, 어그러진 관계다. 지금 어그러진 관계라는 얘기야, 그죠? 이거는 창세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까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딪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른들이. 내가 왜 죄인이니?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전과 기록도 없고. 여기서 우리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성. 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유를 많이 듣는 것이 어떤 내용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이를 보게 되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아이들 안 키워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뭡니까? 뭐일 것 같아요? 되게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 엄마, 아빠, 엄마, 빠빠빠빠빠, 이 엄마, 빠빠빠빠 하는 거다. 야, 아빠라고 그랬어. 뭐 아빠라고 그러지? 무슨 그냥 빠빠빠빠 하는 건데 아빠라고 듣는 거 그렇게 듣고 싶으니까는 마마마마 하는데 엄마라고 듣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알죠. 얘가 엄마 하지만 그 말도 아닌 그 소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알아요.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배고파요. 날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졸려요. 나 놀고 싶어요. 나 눈 좀 맡아주세요. 눈 좀 맞춰주세요. 다 포함된 그건데 표시죠, 표시. 그 시그널을 엄마는 알아채요. 아빠는 몰라. 엄마는 알아채요. 엄마.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엄마라고 하니 엄마 따라해봐. 엄마, 아빠, 맘마 하면서 말을 배워나가기 시작해요.
그죠? 말을 배워 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좀 컸습니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갑니다. 거기서 함께 사회성을 배워요. 사회성을 배우면서 어느 날 보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은 말들을 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되살려서. 너무 오래된 경험인가? 욕을 배워요. 욕. 자, 난 아이들을 이렇게 신기해요.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나쁜 습관은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습득을 해요. 좋은 습관은 가르쳐줘도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 보세요. 좋은 거 배우는 게 쉽습니까? 나쁜 거 배우는 게 쉽습니까? 고민해야 돼? 이게 위선이냐 착한 거냐?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쁜 거 배우려고서 여러분 학원 다녀고 그런 본 적 있어요? 좋은 거 배우는 건 훈련이 필요해요. 나쁜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배운 거냐. 나쁜 거는. 여러분도 하나 여쭤볼게요. 좋은 습관 잃어버리게 빨라요? 나쁜 습관 잃어버리게 빨라요? 고민해야 돼? 좋은 습관 잃어버리게 빨라? 나쁜 습관 잃어버리게 빨라요? 나쁜 습관이 쉽게 배워. 나쁜 거는. 근데 나쁜 것도 잃어버리기도 이게 안 잊혀져요. 좋은 습관은 어렵게 배워. 쉽게 잊혀져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보아 사람은 악한 존재다 선한 존재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선설보다도 성악설을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악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무슨 뭐 근대 이제 해가지고서 서구 유명한 무슨 교육학자들이 말입니다. 다 얘기하기를 사람들 아이들 그 속에는 악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악령. 애들한테는 악령이 있어가지고 얘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천박지천박 뛰놀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지 않고 악령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육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은 참 희한하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가요. 이것을 이제 무슨 교육학적으로 무슨 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봤을 때 왜 죄인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나가요. 아까 여러분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두 종류의 사람이야.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받은 선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두 종류예요. 그 기준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라고 할 때부터 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해줘요.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율법을 아는 사람이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냐. 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기 낱낱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옳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한 행동으로 불의한 행동으로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일 쉬운 게, 예? 양심. 야, 양심도 없냐? 너 혼자 다 먹냐 그거를? 넌 나 안 보이? 엄마 아빠 안 보이니? 야, 사람이 한 입은 남겨놔야지. 야, 그거 다 먹냐? 양심도 없이? 뭐 양심.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을 양심에 찔린대. 뭐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그 기준이 다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사람들의 하나님에 관해서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명백하대요. 부인할 수 있다 없다? 너무 명백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처음 지을 때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들,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말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의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들은 말입니다. 어떤 경우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죠. 야, 참 창조주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다. 봄의 꽃을 보면서,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예?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제 그 겨울의 눈을 보면서도 아름다움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야, 참 창조주가 창조주 작품이 참 걸작이다. 그런 표현, 물론 이제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그러한 인식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 보일 수 없지만 그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에 심어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놓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도리어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참 표현이 재밌네요, 여러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여러분 얼마나 더 하면은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영어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치 않냐고 허망하여진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미련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련한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졌대요. 그냥 참 설상가상, 그죠? 미련한 마음 어두워졌다니.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는데,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진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되면은, 종교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되면은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성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표현들,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종교성이 말이에요. 이 종교성으로 결국에는 이 종교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씨앗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종교성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우상,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이야기. 제가 보게 되면은, 전 목회하면서 이제 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종교성이 좀 표현이 그러는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이제 종교 심리학에서 그렇게 굳이 이야기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각이, 그죠? 감각이 남다르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그 맛에 대해서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청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촉각도 유조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은 만지면 이게 $100짜리가 아니지 진짜인지 아닌지 만지면 안 돼요. 만져보면은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뭔지 몰라. 근데 만져보면은 그래서 감별이 집어넣으면 가짜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세면서도 막 세다가도 그건 안 돼요. 그럼 그게 맞대요. 그게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종교성도 남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 박사가 뭡니까? 이제 내리심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남다른 종교 감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무당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일반 교인들도 말입니다. 이 종교성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깨질까 조심스럽게 이제 좀 다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막 종교적 남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만 기도할 것을 얘기해. 자꾸만 기도하라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여러분 운동도 과하면은 근육팔려 막 그러잖아요. 운동도. 난 얼마 전에 무슨 페이스북에 보는 무슨 이제 뭡니까 페이지 보니까는 얼마나 이게 이거 뭡니까 이제 무게를 때렸는지 이거 저들이 붙어왔는데 손이 이게 뭐라고 그래 실핏이 터졌어요. 얼마나 했으면 근데 손으로 그냥 잡으면 이게 안 터져요. 왜? 그 전에 내 손 놓치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제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 이제 기구들이 있거든요. 딱 거기서 들어가지고서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욕심내가지고서 이게 그 웨이트 하는 것이 욕심나거든요. 이게 욕심나요. 그러니까 경쟁되고 옆 사람 보면 저 사람 30kg 하네. 난 20이 적당한데 나도 해야지. 욕심낸다고 이게. 그거 자꾸 하다가 안 떨어지니까 순간 팍 터지는 거야. 그래서 손이 까맣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피 튀기는 거 아니고 실핏이 터져가지고서. 종교성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꾸 몰아서오게 되면은 이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귀신 들어갔느니 거기서 제가 거의 그래요. 그 사람의 연약한 종교성, 영성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에버리지를 초과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초과죠. 그러니까 이제 감당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들을 심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 종교성 가지고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양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이방인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어제 표시해놨죠, 여러분. 내버려주사 라는 표현이 반복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이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조물 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 이것은 우상숭배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으로 쓰며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려 보내고 형어야 이제 동성애 이 모습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떠한 그 동성애적인 모습은 탐닉입니다. 탐닉. 쾌락으로 있나 탐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때때로 뭔가 케어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간섭받는 걸. 이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사기성이 있으면은 종교적 사행성이 있고 종교적 사기성이 있으면은 나 여러분도 올가면라고 그러겠지. 그럴 거야. 왜? 그럴 수 있는 구조래. 이해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 올가매매 그 구속에 거부하는 모습들 와 매칭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가르침을 내 눈 밖에 벗어난 것을 이게 여러분 내버려두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또 많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케어보다도 하나님의 케어, 보살핌, 하나님의 구속 받음을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직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뭔가 손을 뻗으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전에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두들기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빨리 따라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이거든.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싫대. 자꾸 거절해. 어떻게 그거를 내버려 두사. 이게 여러분 심판이고, 이게 여러분 징계고, 이게 여러분 무서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살았더니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더니만, 뭐 내 삶에 하나도 변화가 없더라.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버려 당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30% 40% 많게는 반 이상 교인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적당히 협박하면서 종교적 사기를 치면서 종교적 혹세무민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을 가두어두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합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뭐 그냥 한 주간 저는 예배 한 주 빠지게 되고 교회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았었는데 교회 와서 이제 뭐 교회 나가자도 한 주 안 들으니까 뭔가 찝찝하고 말입니다. 무슨 뭐 해야 될 거 아는 것처럼 일주일에 찝찝하고. 근데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2주 지나고 3주, 한 달 지나고 맹맹해져.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불안해서 그 전에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우리 가게 참 망가뜨린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있었는데 왜? 자꾸 내 심어졌었거든?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예배 안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낚아쳐가지고서 말입니다. 무슨 볼기를 때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왜 기복적인 신앙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기복적 신앙으로 교회 나왔던 사람들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마도 한국교회에서 30%, 20-30%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는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복적 신앙들 가진 어떤 그 무당, 나부랭이처럼 그러한 신앙 가진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더라도 정말로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또한 무슨 이벤트 하듯이 프로그램 하듯이 그런 예배 다 걷어내버리고 다시 온전한 예배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성경 중심으로, 다시 예수님 중심의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꼭 개인적으로서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오. 이 내버려 두심이 무서운 것임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곧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하대요. 살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낸대요. 없는 말 지어내기. 참. 저는 늘 성경 올 때마다 수근수근하는 것이 이제 늘 생각나서는 부딪혀서는 기억이 눈에 들어왔는데 왜? 교회 수근수근된 게 너무 많거든. 수근수근된 게 너무 많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문들 이상한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이랬대, 집사님이 저랬대, 이러다 너무 많아 그런 게. 이런 거 좀 걷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이유가 뭐냐?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무미하는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벌받아 마땅하지 하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두둔한대요. 두둔하게 한다. 이것이 뭐냐?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그게 맞아요. 그죠? 정의적으로, 사회정의적으로 그게 맞아요. 죄 지으면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죄짐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은 판단한대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아직까지 이방인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이방인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진리대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산단한 것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그냥 뭐 이거 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심판하신다고 무슨 심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내가 무시하고는 것을, 멸시하고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느냐? 죄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는 왜 딱딱딱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알고는 어떤 교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이 한 교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가지고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장례다 치르고 나서 장례 치르는 유라고 나서 말입니다. 한단 소리가 이제 저 양반이 이제 나한테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또 그 부인한테 얘기하고 용감해. 그래도 뒤집어졌어요. 용감해. 웃기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웃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뒤집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다 그렇게 벌어지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목사 노릇하기가. 예? 종이 까불지 마. 나 하나님께 붙이다면 너 한 번에 확 보낼 수 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 심판이에요. 물론 다양하게 벌어진 사건들을 그래 해석하고 믿는 것이지만, 내가 잘못했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고 다르다 다리가 삐었네. 내가 그냥 오늘 그냥 엄마한테 그냥 투정보로 나왔더니만 하나님께 나 벌 주셔가지고서 그냥 다리 삐었네. 그냥 일주일 이름에 걸어가면서도 그냥 개할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서 엄마 죄송해요. 일주일 내내 그냥 이게 여러분 신앙이죠. 이런 게 신앙은 내게 적용하는 것이고 내게 남한테 하는 거 내게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내가 벌 받아서 그래.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심판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앙은 나를 성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난 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것을 내가 고집 완고해서 이 완고함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을 옛날 성경에서 지금 개혁 개정인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강팍하다라고 해요. 강팍함. 이 완고함, 고집, 강팍함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함. 마음이 온유한 것.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뭘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빡빡해. 이게 잘 조정이 안 돼. 눌러져 안 눌러져. 조정이 안 돼. 이게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기름때가 묻고 먼지가 껴가지고서 조정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지멋대로 움직여요. 좌로 하는데 우로 가고 스톱하는데 직진하고 이게 완고함이고 고집이고 완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대로 자 슬슬슬슬 잘 움직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참고 선을 행하며 성경과 존귀와 썩지 않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실대로 행한 대로 행실대로 갚아주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갚아주신다고요? 행실을 따라 갚아주신다고요? 어떻게 뭘로? 이 구절만 놓고 봅시다. 뭘 따라? 무엇을 따라? 행실의 행실. 여러분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비롯되어지.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16절,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죄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뭡니까 이제 실행되어진 어떤 자범죄 그런 의미에서 죄가 아니라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죄라니까는 얘기했었죠. 하나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믿음 하나님께서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행함을 가리켜서 여러분 좀 적어놨는데 제가 참고 선을 행한다. 선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선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선을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선은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이루는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한테 그냥 뭐 착하니까 뭐 하고서 뭐 그러니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컴플렉스가 되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그래도 믿음생활 제대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반듯하게 일반적으로 교회 청년들 교회 순박 순진한 사람들 어떤 컴플렉스냐 착해야 된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선해야 된다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의에 대해서도 말을 못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돈 좀 빌려줄래? 하면은 이거 나 바꿔야겠대. 그래. 또 굶겠구나.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사람 관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하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뭐 로마서 우리가 한 7장, 8장쯤 가면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무슨 선을 행하는 걸 사랑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랑이에요.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오직 다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각 사람에게 여러분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함을 썩지 않으면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영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구하는 자에게는 7절과 9절은 같이 병행되겠죠? 그죠? 오케이? 근데
구절에는 각 사람 악을 행하는 영에는, 근데 여기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게만 심판하시느냐? 가 아니란 얘기죠. 어찌 보거든 여기에도 구하는 자의 영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고 있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내 말입니다. 영생으로 하신다.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심판 그것보다는 종말론적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선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믿음은 그게 전제된 거예요. 믿음.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원시 형제 졸업하나? 이번에? 네. 어떻게 알아? 학교에서 졸업시켜주는데? 믿어? 여러분 등록금 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졸업했어요? 저 유예예요. 유예요? 졸업할 수 있어요? 원하면은? 확실해? 똑같은 거예요. 졸업할 수 공부하고 등록금 내고 공부하게 되면 학점을 따고 졸업시켜줄 수 있고 라이센스를 따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를 믿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마지막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재림이 있음을 믿고 믿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일찍 졸업시킨다는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없어요? 한 학교 올 A+ 받으면은 졸업!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종말에 있을 그걸 갖다가 왜 지금 땡기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종말론적이 강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니 말입니다. 찔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차별법 반대하네? 성경은 여러분 차별을 권고합니까? 금지합니까? 성경은 차별을 금지해요. 구약성경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론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그냥 구약성경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를 환대하래요. 왜? 너희도 나그네가 되었었다. 구약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환대야, 환대. 율법의 중요한 개념이 환대, 영접하는 것. 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40년 동안 70년 동안
갑자기 헷갈리네. 70년인가 40년인가 헷갈린다 갑자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77이 49 예 해가지고서는 거기서도 포로 생활 했었잖아요. 중요한 개념이 환대와 영접이에요. 너희가 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구약 율법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를 나그네를 영접하고 고아를 과부를 돌봐주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막 흩어지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지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네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 공동체 부모가 없어도 본인이 원하는데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본인이 원하면은 반드시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 그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대요. 공동체 개념이에요. 성경 저희가 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대하신다. 물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밤에 주방로 나가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많아. 솔직히 나 같은 꼰대가 그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상한 따따따따따 하는 그 말로서 그냥 뭐 불편해요. 근데 여기 많네. 그거인 것 뿐이지. 내가 거기다 대고서 이것들은 어디 대한민국 와가지고서 그냥 막 삿대질하게 되면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요 얘기합니다. 차별에 대해서 반대해요. 교회는 차별에 대해서 반대해요. 교회에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멤버십이 있으면은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은 교회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 이게 교회예요. 이거는 젊은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다시 여러분 의인. 아까 얘기했죠. 올바른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어떻게? 실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것을 하나님과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율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아까 얘기했죠.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양심에 따라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아야 됩니까? 못 받아야 됩니까? 세종대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데 수많은 여러분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 문제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보세요. 양심에 따라서 양심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의 양심이 율법 구실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바르게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요 말씀만 놓고, 요거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거만 놓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뭐 고민해요. 요거만 놓고 얘기하자니까 내가 여러분들 무슨 뭐 오물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죠? 보세요.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 율법, 본성이 말하는 겁니다.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 알만한 것들 말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1장에 있었구나. 1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고 어디에? 양심에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할 것이다. 야, 그러면 안 돼. 지우,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 사람이 배운 사람 그러면 되겠어? 안 돼. 이런 내 안에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천사와 검은 옷을 입은 악한 천사가 막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찔린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그 양심이 고발된대요. 양심이 율법에 들은대요.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율법대로 유대인들의 이야기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대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다 지킬까? 어때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 제일 잘하는 이는 우리 집사람이겠죠.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 얼굴을 안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봐, 얼굴을 안 봐. 찔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육신이 있다,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을 이야기하고, 율법 대신에 양심을 이야기해 봅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양심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양심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 없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단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미전도 종족,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역. 아니 그냥 내 공부도 못하면서 뭘 남의 공부 따져요.
내전공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 절산도 그냥 뭐 다 못하고 있는데 무슨 뭐 경제 뭘 따지기는 내 공부 내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내 공부 바르게 하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하신 것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신 그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성도들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내겠느냐. 지금 자꾸 논쟁에 전개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인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 끝이냐?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논리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 다음부터 내용은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는 유대인의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해요. 너희는 낫냐? 너희 난 게 뭐가 있어? 이제 그 주장을 펼쳐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로 어그러진 관계를 들춰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펼쳐질 수 있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요. 예.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않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 어그러짐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겠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한번 그 정신병동을 한번 이제 위문, 신방, 그야말로 신방 위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신병동. 어떻게 나한테 이제 그 지역의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부산 군인병원 거기서 하는 병동에 내가 정신병동 떨어졌어 나한테. 정신병동 하니까 이게 30대 이제 초반 중반 때 30대 초중반이었었는데 얼마나 쫄려 마음이. 정신병동 하니까는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정신병동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 장인 계급병 잡고서 그 창피하게 막 콩닥콩닥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의연하게 있어야지. 그 체면이 있지. 들어가는데 정신병동 들어가는데 굳게 닫힌 쇠문을 2개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콩닥콩닥 들어가서 나올 수 있으려나? 이거 못 나오면 어떡하지? 저거 정신병자도 있어가지고서 난 포로로 잡고서 인질로 잡고서 뭐 그런 거 보내신 거 아닌가? 근데 들어가서 한 서너 시에 몇 시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느낀 소감이 정말 내가 보기에 정신병자 같이 보인 사람은 딱 한 명이더라고. 정신병자처럼 보인 사람 딱 한 사람. 이 친구가 왜 군대 왔는지 모르겠어요. 걸러줘야 되는데 이제 걸리게 되면 또 이제 뭐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군의관들이 그냥 보내버리거든. 이제 예전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뭐 입증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이게 보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그 책임을 다 떠넘고서 골치 아파지죠. 그게 얘가 침대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딱히 한 사람만 내가 보기에 정신병자야. 나머지는 다 총상이. 간호장교 보고서 김대인님, 김중희님 저거서 음식도 해먹기도 하고 너무나 군대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거의. 물론 이제 군대마다 가라 자도 있었겠지만 내가 나오면서 느낀 소감은 뭐냐면은 저기 있는 사람과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내가 똑같은데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정신병이 있어요. 손든 것이고 밖에 나온 사람들은
더 정신병자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못된 고참들 많아요. 더 정신병자이지만 난 정상인이라고 주장한 그 차이인 것뿐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도우심으로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쭐대지 않고 겸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